스가랴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라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적병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8장 보지 않았습니까? 8장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마치었죠. 8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 이방 사람 10명이면 이 유대적인 분위기에서 적군을 말하죠. 적군 또는 타민족. 우리 유대인은 다 천국 가는 좋은 민족인데 이방 사람 저건 천국도 못 가는 백성들이고 게다가 사사건건 우리 방해했고 또는 우리 공격했고 나쁜 사람들인데 이 전세 역전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방 사람 10명이 우리 유대인 한 명 붙잡고 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도 이방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다 이방 사람이고 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복받지 못하는 사람임에 마땅한데 우리 다 선악과 먹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어떤 은혜로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유다 사람 한 명 옷자락 붙잡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네요. 그렇다면 그 유다 사람 한 명은 결국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런 사람도 지금 10명, 1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 옷자락 붙잡고 구원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 하나라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 10명, 100명, 1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 한 명을 붙잡는 이런 일이므로 예수님이 혼자서 수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 10명을 지배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예수님 혼자 수많은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므로 그러한 형태의 그림자들이 자꾸 보여져요. 유다는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을 이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황이 불리한데도 유다가 이기는 스토리들이 참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혼자서 많은 다수를 이기는 그런 스토리 많이 들어있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포로 생활했고 매우 유다가 망해버린 그런 이미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전세 역전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짓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약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것을 지배하고 많은 것을 이기는 그런 이미지들이 역사 속에서 막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스토리도 그런 역사로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 그림자들 중에서 하나로 보여준 거잖아요. 어떤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때는 소수가 다수를 이기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딴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각자 하나하나가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도 살면서 어떤 때는 아들이 잘하고 어떤 때는 딸이 달리기에서 1등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게 목표면 그걸 목표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운동회에서 1등 했어. 이것이 이제 점점 크면은 뭐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얽매는데요, 여러분. 그것이요. 어릴 때야 대충 넘어가지만 이 다음에 커가고 쭉 막 얼마나 얽매인다는 것을 이미 부모 세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개개의 하나하나의 사건에 우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의 개개의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금은보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어떤 좋은 일들이 막 그림자로서 벌어졌는데 하나님 보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옛날에 유도민족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2018년 오늘 4월 1일 오늘도 저에게 그러한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목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계시하고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하여 싹 다 모아가지고 한 점을 계시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느 날 잘되고 유다에게 금은보화가 많이 모이더라. 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것이 많이 모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것은 믿음이고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좋은 것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머물러 살고 이 땅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고 흙이다 보니까 흙이 친해요. 우리가 아래에 있게 친하단 말입니다. 땅에 있게. 땅에 있는 금은보화, 땅에 있는 보석들,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림자로 막 나타내면 꼭 끌려가지고 너무 좋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추진해 나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 우리 너무나 자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고 계시지 않고 그런 모든 얘기를 통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8장 23절에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이방 백성 10명을 좀 이렇게 이기는 스토리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좀 강력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통 뭐 성령행전이라 그러고 저도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좀 탱크 같은 스타일이다 이런 표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파워가 그렇다는 말이죠. 성령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데 그러므로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 강력한 걸로 보여요. 막 힘센 거. 그래서 한 명이 10명 이기려면 그 한 명이 얼마나 힘이 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센 것으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장에도 9장 10절 보십시오. 9장 10절에 보면은 굉장히 센 얘기잖아요.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병거는 옛날에 그 고대 사회의 전쟁 무기인데 말이 끄는 마차잖아요. 근데 그 마차 좌우에 바퀴에다가 막 날카로운 칼 같은 거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통 2명이나 3명이 탑니다. 한 명은 말을 몰고 나머지 한 명은 손에 창이나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마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면서 한 명은 운전만 전담할 수 있고 한 명은 칼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마차 옆에 칼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스치기만 해도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기로 치면은 탱크, 전차, 탱크 이런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무기들은 인류 역사상 항상 개발하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 뭐 개발해 놨습니까? 핵 개발해 놨는데 핵도 업그레이드 된 거 아십니까? 핵은 아주 수십 년 전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그게 핵이고 그 이후에 수소폭탄이니 무슨 폭탄 다 개발했잖아요. 지금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F-35라는 전투기에 태극기 달렸다고 뉴스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다른 분 관심 없으시죠? 40대 사는. 왜 40대랍니까? 앞으로 40대 사는데 제일 첫 번째 거 출고됐다고 이거 우리 한국이 샀거든요. 한국이 샀으니까 그 회사에서 태극마크도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민요 이런 거 부르면서 잔치하더라고요. 우리가 구매자니까 우리가 바이어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긴데요, 여러분. F-35는 살인 무기란 말이에요. 살인 병기. 근데 또 이제 지금 남북이 화해 무드잖아요. 화해 무드니까 또 북한을 자극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안 가고 차관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무기, 핵 또는 수소폭탄, 뭐 F-35 전투기 강력한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함을 그림자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뭐를요?
하나가 열을 이기는 것이 마치 병거 같은 거를 무찔러 버리는 그런 이미지란 말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말을 끊겠다고 하네요. 말도 병거의 그 말이잖아요. 강력함을 상징합니다. 그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니까 말보다 세고 병거보다 세고 핵보다 세다 이 얘기잖아요. 뭐가요? 그 한 명이 그만큼 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란 말이고 10명이 옷자락 붙잡고 있는 그 유다 사람 한 명이 그만큼 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면 일단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긍정의 힘입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 이 정도로 세다. 봐라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로 세다. 이 센 파워를 한번 모아보자. 언제 모으는 것이 좋을까? 부활절이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좀 괜찮잖아요. 그런 날이 명절이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평소에는 우리 고신파, 평소에는 우리 감리교파만 하다가 그런 날에는 초교파적으로 모일 수 있으니까 세잖아요. 카톨릭도 파들이 좀 있습니다만 별로 파가 힘이 없거든요. 카톨릭은 하나로 뭉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청 아래 하나로 뭉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은근히 부러움과 어떤 위기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죠. 개신교가. 왜냐하면 개신교는 장로교파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분 오열돼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노? 우리도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무슨 한기총이니 여러 가지 많죠. 그런 어떤 단체들이. 그래서 이익단체화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봐라 하나님도 강력하시잖아. 우리도 힘을 모으자. 강력하게 해가지고 저 사탄의 병거와 사탄의 말들을 끊어 이기는 성령의 파워로 한번 해보자. 사도행전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고 라는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일단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의문점이 좀 해결되고요. 하나님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병거 끊어버리겠다 그러시고요. 말을 끊겠다고 하시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지금 여러분 몇 절 보고 계십니까? 스가랴 9장 10절이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까지면 그거 얼마나 먼 겁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동해에서 서해까지 먼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볼 때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지구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포로 생활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슬픔의 어떤 그런 패배의 이미지에서 땅끝까지, 저 강에서 땅끝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이고 강력한 이미지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광개토 대왕 이미지잖아요. 광개토 대왕 그 한자 뜻이 뭡니까? 광개토 아닙니까? 넓게 막 땅을 개척하고 땅을 막 차지하고 그래서 저 옛날에 만주벌판 이런 거 다 우리나라라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네요. 하나님 믿는 유대교, 또 하나님 신앙,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좀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십자가의 얘기고 근데 딱 끝나고 사도행전 이러면 어떤 성령의 파워가 막 나타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루 만에 3,000명 예수 믿었다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서요 이러면 안 되죠.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 설교 때 많이 안 들었습니까? 하루 만에 3,000명이 믿었고 하루 만에 5,000명이 믿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막 합니다만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오해 얘기해야 되니까. 그 3,000명과 5,000명은 과연 그 3,000명이겠는가? 그것이 과연 그 5,000명의 파워를 말씀하시겠는가? 파워 맞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파워라서 누구를 공격하는 어떤 파워예요. 뭔가를 침노해 들어가는 막 이런 파워인데 하나님 좀 다른 말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유다 사람 한 명이 10명을 이기는 그 파워가 10절 끝부분처럼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의 어떤 강력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그 이미지를 하나님은 다르게 설명하시니 그 다르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르게 설명하시는 그것을 차 목사야 너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를 듣고 싶고요. 그거를 들으니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뭘 들으니 은혜가 안 되느냐 하면 너는 강력해. 차 목사 너는 강력해. 성도 여러분 강력하십니다. 이 얘기는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것이 옛날에 은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십시오. 집사님 들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은 참된 새벽의 실 같은 주의 사람들, 주의 청년들, 청년 설교 그런 거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면 참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주님 맞습니다. 저 설교가 너무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되면 참으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저거 아니었어요.
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좋은 말마저도 희망이 안 되면 도대체 내 소망은 어디 있나라고 찾게 된단 말입니다. 나의 희망은 어디 있나.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 진짜 희망, 진짜 소망을 찾는 그 상태가 애통하는 상태예요. 도무지 도피성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서 도피성이 없거든요.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여러분. 뭐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결국 그 예수님밖에 없었군요 라는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노선으로 이렇게 노선 변경이 되셨죠. 지하철 1호선 가다가 노선 갈아타잖아요. 옛날에 그런 연극이 있었는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 전차가 지하철 말하거든요. 그 연극에서 전차, 지하철. 근데 요런 병거로 봐도 됩니다. 전차, 전쟁의 무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타고 가다가 어떤 때는 욕망 갈아탔다가 1호선 갈아탔다. 어떤 때는 뭐 탐심 2호선 갈아탔다. 이러다가 마지막 지옥이라는 종착역에 내리더라는 뭐 대충 그런 스토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아닌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옥 아니고 좋은 거고 금은보석이고 막 보물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종착역이 지옥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허무한 일이잖아요.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 네가 지금 가고 있다는 그 천국길과 참 좋다는 그 길과 네가 알고 있는 그 기존 기독교, 기존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에서 말하는 그것이 지옥길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지하철을 갈아타게 됐어요. 천국이라는 지하철로. 은혜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무임승차했습니다, 여러분. 무임승차. 표도 안 끊었는데 돈도 안 내고. 예수님 은혜로 보혈의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이 갈아타지고 나니까 진짜 은혜가 뭔지 이제 조금씩 보이는데 진짜 은혜를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시는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린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외국어로 된 지명이 많이 나오죠. 이 외국어 이제 히브리 말이겠죠, 그죠? 히브리 사람들의 말이니까. 자주 말씀드렸는데 성경책에 보면 외국어는 좀 고딕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출판사마다 다른데 전부 다 똑같은 글씨체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알록달록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좀 편하잖아요. 여기도 외국어는 좀 붉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닌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붉은 글씨체 외국어로 된 것만 우리 찾아보면은 9장에 뭐 있습니까? 하드락이 있고 또 뭐 다메세, 뭐 이스라엘 요것도 이제 외국어고요. 2절에는요. 하맛, 두로, 시돈. 또 찾아보겠습니다. 뭐 5절에 아스불론, 뭐 가사, 에그론, 그다음에 6절에도 아스돗, 그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9절에 가면 뭐 시온,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외국어들이 어떤 지명을 말하거든요. 어느 나라의 각 도시들을 말하는데 주로 지금 여기서 주로 이방의 도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의 도시들을. 9장 1절에 있는 하드락, 다메섹, 아수르, 아람 뭐 이런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던 이방인들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지명을 읽을 때 막 이가 갈릴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일까요? 뭐 중국이 옛날에 무슨 중국과 우리나라 전쟁할 때 뭐 중국의 무슨 도시 이러면 저 나쁜 놈들 청나라 이러고 우리나라에 우리 집에 내 아내와 진짜 결혼한 선비의 아내들이 잡혀갔더라고요. 병자호란 이럴 때. 전에 제가 결혼한 사람은 못 끌고 간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결혼해도 막 끌고 가고 그랬더라고요. 결혼해도 막 끌고 가는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여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게 환향여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그 환향여라는 말이 나중에 욕설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그 굉장히 나쁜 용어잖아요. 왜 나쁜 말이 됐습니까? 인간에게 인애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강탈당하여 오랑캐에게 잡혀가지고 겁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내 동족과 내 누나와 나의 친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겪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으면 고생 많았지라고 해줘야 되는데 너 정조를 잃었잖아 라는 식으로 손가락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손가락질에 와전되고 와전된 말이 그 욕설이잖아요. 환향여에 해당하는 그 욕설. 얼마나 아주 10원짜리 욕설이잖아요. 그거.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인애와 자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저 오랑캐의 어떤 도시에 우리의 자매가 잡혀갔는데라고 싶으면 이가 갈릴 거 아닙니까? 그 도시 이름만 들어도. 지금 여기서도 하드락이니 다메섹이니 뭐 두로, 시돈 이러면은 유다인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어떤 적군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파워풀한 이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이미지에서 볼 때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막 멸망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독자들의, 저와 여러분 독자 아닙니까?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드락이 망하고 다메섹이 망하고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참 인간의 욕심대로 뭔가 말씀이 흘러가는 듯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뭐냐 하면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이거 다 세봤어요. 몇 개일까요? 힌트, 바로 앞에 있는 8장 23절에 이방 10개가 유다 한 사람 붙잡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0명이 붙잡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도시 10개 딱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10개 아니고 한 9개쯤 됩니다. 제가 살짝 장난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 10개쯤, 그러니까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많은 적군들이 참으로 힘없어 보이는 유다 사람 한 명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니까 전세 역전이고 우리의 승리다. 이거 참으로 부활절스러운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나타내는 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가 되면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붉은 글씨들이 대충 9개, 10개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9개쯤 되면서 1개쯤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는 지금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저의 은혜가 돼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개쯤에 뭐가 있느냐 하면 9장 9절 보십시오, 여러분. 9장 9절에 시온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갖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이방과 진짜 적군이 뭐냐 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답시고 자칭 의롭다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진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난 정말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저는 목사 한 수 받았어요. 라고 떵떵거리면서 예수 십자가가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떵떵거린다고 무슨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신앙인 것인데 그 교회만 오래 다니면 그거는 진짜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쯤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거기다 저는 시온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다른 주석에도 안 나오죠. 제가 감히 어린 목사가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시온과 예루살렘도 그 10명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므로 시온과 예루살렘은 니들이 내 옷자락 잡아. 가 안 되고 시온 예루살렘도 10명 속에 들어가서 저도 그 옷자락을 좀 잡아야 살겠어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온과 예루살렘도 누구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도 누구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9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스토리는 그 10개의 어떤 이방인들의 스토리로 보면 되겠죠? 그 10명의 이방 사람이 한 명을 붙잡게 되는 어떤 스토리인데 그것이 그림자로는 매우 파워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개, 10개 정도의 도시가 막 망하고 그들의 병거가 끊어지는 스토리, 그래서 그 한 명의 유다인이 칼로 정복하여 이기는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그 기록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기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스토리죠. 그게 9장 8절, 9절 아닙니까, 여러분? 9장 9절에 방금 앞부분 읽었고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우리 독자의 어떤 욕망에 매우 부합하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었어요. 강력한 스토리로. 그렇다면 강력한 스토리가 계속 점증적으로 올라가면서 멋진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등극하셔서 황금빛 황제의 옷을 입으시고 말을 막 수십 마리 병거를 타시고 입장하시더라라는 스토리로 나오면은 아멘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발전시키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 잔뜩 하시다가 갑자기 나귀 새끼 타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뭘 믿는 거냐 하면 낙이 새끼 타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시 9장 1절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는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말씀이 땅에 뭐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땅에 내립니다. 그 다음에 담의 세계는 또 뭐 합니까? 머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하마세도 뭐 합니까? 임합니다. 물론 임하겠고라는 표현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같은 이미지입니다. 땅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임재하여 있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려옴과 머문과 임재함이 또한 뭐냐면 9장 4절에 있는 주께서 그를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이거는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뭔가가 있는데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머물고 임재하는 것은 좀 안 좋은 이미지예요. 위에 있어야 좋은 거지 위에 있는 것이 밑에 내려와서 땅에 먼지에 섞여가면서 막 때묻어가면서 머무는 것은 안 좋은 건데 그거를 일컬어 정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시는데 위에 있던 어떤 것이 아래로 땅에 내려오는 것은 파종이죠. 파종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생각하면 농부가 씨를 위에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심든지 위에서 아래로 씨앗이 내려오는 것. 이것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에 머물고 씨앗이 땅에 임한다. 그런데 그 씨앗은 땅에서 뭐 합니까? 땅에서 그 씨앗이 마치 패배하는 이미지인데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땅속에서요. 근데 패배하는 이미지인데 거기서 싹이 나고 트고 막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되니 이것이 곧 땅을 이기는 게 되지요. 땅을 이겨서 땅 위로 올라와서 열매 맺게 되고 땅을 정복하는 이미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이런 설명, 이런 서술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가고 계시죠? 위에 있는 어떤 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막 썩어 없어지는데 그것이 정복이며 마침내 열매 맺게 되더라. 근데 인간은 땅에 떨어지는 거 없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땅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이긴다는 얘기네요. 인데 하나님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그 얘기가 나귀 새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귀 타신 예수님, 예수라는 글자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는 구약성경이라서.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승리의 예수님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의 그 승리의 예수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씨앗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앗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성경책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제 고신대에서 창조과학을 배웠는데 대학생 때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도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매우 갸륵하고 선한 생각인데 한계가 있죠.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해석되지 인간의 인의 예지나 이성이나 과학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죠. 그러나 어떤 믿는 과학자들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 창조과학에서 이 창조 기사를 읽을 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물이 물러가고 물이 물러가니까 묻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땅이 올라 그게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 땅에게 명령하셔서 땅은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답니다. 땅이 있었는데 땅 보고 풀도 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했더니 땅에서 뭐가 나왔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뭐가 저절로 나왔으면 그 저절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나무가 나오기 이전에 뭔가를 하나님이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저절로 나왔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네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과학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볼 필요 있습니까? 자, 쉽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땅 보고 너는 풀도 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내라 라고 했을 때 나무가 쑥 올라왔다는 말은 거기 씨앗이 없는데 나무가 올라왔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사셨잖아요. 씨앗이 없었는데 나무가 올라왔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씨앗을 심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아 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가 씨앗입니다. 땅 보고 나무를 내라 요게 씨앗이라고요. 그래서 내라라는 요 말이 씨앗입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도 나고 그 씨를 가진 나무도 나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은 인간에게 비해서 하등한 동물이잖아요. 하등한 너희들은 풀이나 먹어라고 그러셨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 그러니까 인간은 씨를 먹어라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씨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씨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씨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셨고요. 허공에 말씀을 뿌리시면 빛이 돼요. 빛이 있어라 이러면 빛이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씨앗이죠. 그 씨앗은 곧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씨앗 속에 생명력이 들어있어가지고 뭐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도 나고 이 우주 만물이 있고 땅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말씀이 씨앗 맞네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나무가 났다. 아, 말씀이 씨앗이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태초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아예 계시의 출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출발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귀 따위나 타시는 형태로 나귀 아주 낮은 거잖아요. 밑으로 아래로의 이미지입니다.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심겨지는 존재이죠. 최근에 콩나물 농사 짓는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루해서 이제 안 합니다. 몇 번 하기 재미없더라고요. 콩나물 서리태를 샀거든요. 홈플러스에서. 근데 이제 해풍을 사가지고 하는데 물에 불려야 이제 콩나물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물에 잠깐 넣어놨는데 서리태가 봉지에 담겨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반딱반딱 빛도 나고요. 그리고 진공포장 딱 되니 너무 예쁜데 물에 좀 불리니까 너무 더럽던데요,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막 곰팡이 필 것 같고 이 겉이 막 흐물흐물해지고 벗겨지고 그러다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새싹이 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이야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아무 열매가 없고 구원의 역사나 그런 일이 아무 없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 말은 파종이고 농사 의미합니다. 땅에 심어지면 결국 썩어져서 자기가 분해되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 설명하는 거 맞죠? 썩어 없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그 열매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부흥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대요. 작은 서리태, 돌멩인지 서리태인지 나 같은 사람은 구분도 못하는 그리고 훅 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 그 서리태 안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막 콩나물이 돼가지고 막 나중에
결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 농사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인 줄 못 알아봤죠. 저 생명도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 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신 게 뭡니까? 파종된 겁니다. 스가랴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라 땅에 머물고 내려오고 임하고 땅에 같이 있었는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이라서. 처음에 하드라긴이 뭐 다메섹이니 두로 시도니 이런 나라들 다 싫어했고 결국 제가 10번째 주자에 들어간다는 시온 곧 예루살렘도 싫어했단 말입니다. 지들은 흙이라서 못 알아보고 씨앗을 몰라보고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자기 땅에 온 겁니다. 자기 땅이 뭔데요? 땅이 곧 논밭이잖아요, 여러분. 밭에 씨앗이 임해 있는데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그 싫어함이 뭐냐 하면 싫어함이 배척함이잖아요. 이 배척함이 곧 씨앗을 죽인 사건이죠.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진 사건이네요.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으면 되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으면 됩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너무 밉고 싫어서 니는 빨리 썩어라라고 내가 썩혔고 창으로 찔렀고 했는데 그 찌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나다. 그게 우리구나. 그게 나 흙이었구나. 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그 씨앗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그 비유에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고 막 어떤 밭은 좋은 밭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이 되세요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막 설교를 잘함과 어떤 막 설득의 힘으로 여러분을 막 설득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 40배, 100배 결실을 맺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께 달려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 낙이 타시는 이야기인데 낙이 타시는 모습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잖아요. 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방금처럼 보세요. 제가 지금 씨 얘기하고 있고 땅 얘기, 논밭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논밭이 되세요. 좋은 땅이 되세요로는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논밭이 되십시오라는 막 강조점으로는 겸손이 일어나지 않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거부가 일어납니까? 그 나쁜 사람이시네요. 이런 좋은 설교를 거부하면 어쩝니까? 그 나쁜 사람은 거부하고요.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겸손해야지요. 여러분. 저 겸손해야지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연기를 좀 못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뭐냐 하면 자의적 겸손을 막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 안 한 건데요. 골로새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장 21절 이런 부분 2장 20절 찾으셨습니까? 신약 3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26페이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이 말인데 초동학문은 자주 말씀드렸는데 스토이헤이아 같은 거, 율법적인 거, 규칙 같은 거,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방금 거부하신다 그러는데 거부하지 말고 좀 잘 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다그침, 설교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적 설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에서 너희가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규례는 뭐냐면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나쁜 논밭이 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라라는 막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는 것은 임시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시방편이고. 임시방편이라는 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잠깐 그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썩은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썩은 동아줄로는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죠, 여러분. 옛날 전래동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 네 목숨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어찌 순종하느냐.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뭐에는 좀 유익합니까? 자의적 숭배와 그 다음에 자의적 겸손입니까? 뒤에 있는 것도. 자의적 숭배와 억지로 하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는 듯 보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밭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자기 의지도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밭이 내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겸손과 온유한 그러한 것, 그건 겸손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자의적 숭배고 자의적 겸손이래요. 그런 겸손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 표창장. 집에 제 상장만 잔뜩 모아놨어요. 그게 자랑이 되려고. 그래서 왜 모아놨느냐면 자주 구역 예배 하잖아요. 교회에서 손님들 오면은 일부러 보이는데 딱 꽂아놓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이 집의 아들은 이런 것도 받았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웃으시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그거 너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 현수도 상장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자의적 표창장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의적 겸손이란 말이에요. 지옥 갈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거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교회 당회장 누구누구 해가지고 성경 몇 도 이런 상장. 근데 그거를 드러내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표창장을요. 왜? 구역 예배 시간에 보여주려고. 근데 너무 헛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겸손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낙이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사람은 뭐 생각하냐면 맞아, 나도 낙이 타신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가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내가 막 자의적 겸손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짜내고 있는 그 겸손은 지옥 가는 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의적 숭배자들이 하던 겸손이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던 요 골로새서 2장에서 이 호통치는 요 가짜들이 하는 그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 가짜 겸손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다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는 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이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께만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밭이 된 사람은 자기가 무임승차로 거룩한 불로소득으로 공짜로 내가 좋은 밭이 되었음을 알아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된 사람은 저절로 그 씨앗을 품게 되고 그 씨앗을 품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열매 맺어진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일이니까 그러하구나 라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겸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 그래서 막 스스로 뭘 추구해가지고 내가 한번 착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은 가짜고 이거 겸손 아니고요. 그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짜 겸손은 누가 막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 가짜 겸손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도 막 꾹 누르면서 참아야 돼라고 하면서 막 참고 집에 가서는 화병 걸리고 또 남한테 화풀이하는 이런 게 이제 가짜 겸손이고요. 진짜 겸손은 그러하구나. 내가 이 밭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흙의 대우를 받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미답지가 되고 미답지라는 말 그야말로 땅이잖아요. 미답지 아무도 답사해보지 않은 땅 오지 낙도 버려진 땅 같나. 어떤 때는 참 버려진 땅 같고 어떤 때는 고지 같고 고지는 좋은 땅이란 뜻이잖아요. 높은 땅. 그래서 그러하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담담한 상태. 이거 나중에 결론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상태를 보고 겸손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안 되겠지요, 여러분. 저도 참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말씀을 태초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빛이 있는 상태가 겸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씨앗은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씨앗은 저절로 허공 속에 던져지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허공 속에 던져진 것처럼, 또는 씨앗은 땅으로 던져진 상태에서 땅에서 마치 저절로 싹이 나기에 그 싹 나는 모든 과정들이 그냥 받아들여지지 거부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안 좋은 단어인데 운명적이라서, 운명, 숙명 이러면 그건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운명적이라서 거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구나의 상태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중인데 설명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운명적이고 숙명적이어서 바꿔낼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 이걸 역전시켜 주세요도 아니 되겠고, 거부할 수도 없어서 그 거부하고 싶은 그 일이 도살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하군요가 되어 죽어지는 상태를 보고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는 절대 안 나오는 일이죠. 그리고 억지로도 절대 안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이 억지로도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하군요라고 이렇게 단두대에 목이 이렇게 드리워지는 상태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태는 예수님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씨앗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거부하시는 듯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썩어지는 씨앗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막 설득하거나 이렇게 한번 같이 합시다. 이 어려운 길을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저도 그런 설득에 설득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은 저와 여러분의 축으로 되지 아니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막 인간들의 열성과 열정으로 성령의 파워를 막 충전, 힘 모아가지고 한번 이기는 그런 스토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 없어지는 스토리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데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예수하고 똑같은 말하고 죽었어요.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근데 그럴 때 막 스데반이 나는 참아야 돼. 나는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마치 저절로 나오듯. 그래서 이 저절로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게 했어서 참 운명스럽다. 그래서 운명이고 숙명이고 참으로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시 속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에 그대로 되어지는군요. 그래서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군요.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군요. 제가 거부할 수 없군요. 의 상태가 겸손이죠, 여러분. 그것이 온유이죠. 이 온유와 겸손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자아내려고 하면 그것처럼 가증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다 이미 본 것이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워하던 어떤 세력이 있었고 미워하던 어떤 목사님들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미워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미워함으로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굉장한 가증스러움이 있었는데 그 가증스러움이 자아내는 겸손이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미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렸을 때에 그거 쳐다봐야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막 째려보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 옛날의 가증스러움을 막 미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 자아내는 억지로 하는 그 겸손 그거 가짜였고 하나님께서 진짜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 사라진다는 말의 동의어는 죽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그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가랴로 가면, 여러분 스가랴 펼쳐져 있죠. 스가랴 9장 1절에 말씀이 땅에 내린다. 이거 파종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메섹에 머문다. 역시 파종, 농사 짓는 거. 씨앗이 땅에 내려왔다. 2절에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한다.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이 참 땅스럽고 똥스럽잖아. 이거 전부 다 이방인 땅 아닙니까? 참으로 배설물스럽단 말이에요. 거름더미의 땅.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농사 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는데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서 아들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 뭐였습니까? 이스르엘이었죠. 이스르엘이 씨앗을 흩어 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흩어 뿌린다라는 그 말이 벌을 준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동시에 농사 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의미가 이중적이죠. 하드락이나 다메섹이나 두로 시도는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다가 칭찬 듣고 있는 중이고 이방인들이 벌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벌 받음이 뭐냐 하면 씨앗 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흩어 뿌린다는 의미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들이 동시에 이제 회복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농사 지어져서 예수님이라는 씨가 저와 여러분에 떨어져서 열매 맺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죠. 자, 9장 1절 제가 다 설명 안 했죠?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매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와 시돈이니 이런 모든 이방인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핵무기도 그렇고 업그레이드한 수소폭탄도 그렇고 무슨 F-35니 이런 전투기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버려야 됩니까? 지혜로는 구원이 안 되고요. 웬만한 지혜로는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로움을 이기는 굉장히 미련함으로 우리를 이겨버리십니다. 그 미련함이 썩어 없어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함이 뭐냐 하면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면 다행이에요. 미련한 십자가하고 더 어울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혜롭다는 세상 사람들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주시면 이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라고 했는데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앗을 준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뭐 했습니까? 9장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 건축하고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막 쌓고 살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에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서 주께서 그를이라고 하는데 그가 여자거든요, 여러분.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이거 다 지명이잖아요. 지명들은 여성 명사란 말입니다. 여자. 밭이 여자죠, 여러분. 씨앗이 남자고요. 그 씨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땅에 밭에 떨어져 죽는 거 아닙니까? 여자에게 즉 신부에게 와서 죽는 건데 그 죽음이 곧 그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주께서 그녀를 정복하시며 그녀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요. 그녀가 불에 삼켜지는 일을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복받은 겁니까? 이렇게 정복당하고 내 권세가 바다에 빠쳐져가지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삼켜지면 불에 태워지면 그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거 알겠죠. 막 봄 되면 밭을 막 갈아엎어야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호미가 찍혀가지고 갈아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막 감기 걸리고요, 막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결론에 나왔던 말이 이 말이잖아요. 맞네, 병 걸리네, 맞네. 이렇게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안 그렇겠지. 왜 나한테 병이 오노?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 맞지, 그래. 어떨 때는 감기도 걸리고, 어떤 때는 그래. 좀 심하면 암도 있고, 그렇지.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가 되는 상태가 그게 겸손한 거잖아요. 그게 온유한 거잖아요. 그 온유를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온유와 겸손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은 매우 그렇게 쉬운 그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쉽고 가볍대요. 근데 아까 그 골로새서에서 지적했던 그러한 멍에는 뭐냐면 난 자의적으로 한번 겸손해봐야지, 참아야지. 이거는 쉬운 짐입니까? 어려운 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짐이고 막 괴로운 짐이죠. 이 괴로운 짐을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원래 참된 기독교라면, 참된 예수님 믿는 종교라면. 종교로서는 그게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 4절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녀 아닙니까? 그녀를 멸망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아스글론이나 가사나 에그론은 블레셋 도시들이거든요. 블레셋이 과거에 뭐 했습니까? 블레셋에 어떤 장군이 나타나는데 다윗을 보고 막 비웃었어요. 그 장군이 골리앗 아닙니까? 이게 세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세력이 어린 다윗을 보고 막 업신여겨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 저게 뭐라고, 네가 무슨 생명들 씨앗이 되느냐라고 업신여겼는데, 그들도 땅이 되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씨앗을 귀히 여기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 주민이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차 목사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 은혜 받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참 옛날에 그 블레셋 같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랬었군요. 내가 골리앗 믿고 까불었군요. 소년 다윗이 한 명의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거짓골을 한 예수님이 구원자였군요 라면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져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 있음이 마땅합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되면 그것이 낙이 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되지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돈에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저와 여러분의 이빨 사이에 가증한 것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 했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좋은 거 먹고 싶어 하고, 그래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막 애걸복걸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메추라기 나타났던 고기다라고 하면서 맨날 만나만 먹다가, 맨날 말씀만 먹다가, 맨날 예수 얘기만 듣다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딴 얘기 너무 좋다고, 막 세상에 복 받는다는 거 너무 좋다고 저벅저벅 막 씹어 먹었어요. 개걸스럽게. 근데 먹을 때 그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맞아 죽는 거죠. 가짜였기 때문에. 그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해 주시면 은혜입니다. 블레셋의 그 이빨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해 주시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거 가짜였어, 진짜 예수가 참된 금은 보화였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남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만 남은 자잖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람들만 남은 자인데, 지금 여기는 누가 남은 자냐면 9장 7절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9장 7절에 이 사람들이 어느 민족입니까? 여러분, 9장 7절에 이 사람들 바로 위에 있는 블레셋 민족이겠죠. 네? 블레셋 민족은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 골리앗의 후손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10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남은 자가 돼요, 여러분? 그냥 블레셋에 계속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남은 자가 됩니까? 유다인 한 명이 거짓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유다인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당신과 같이 갈래요라고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남은 자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지가 된 나오미와 룻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설명을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같은 얘기만 계속되고 있죠. 나오미가 거지가 돼가지고 나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래. 오르바야, 첫째 며느리야, 둘째 며느리야, 오르바야, 루사, 니는 여기서 다른 남자 만나고 살아 라고 나오미 혼자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는 아싸 잘됐다네, 다른 남편 나 제가 해야지 라고 지그 친정으로 갔는데, 룻은 전 시어머니 따라갈래요 라고 또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룻의 민족이 모압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모압은 아까 말했던 이가 갈리는 가증스러운 민족인데 그도 유대인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식이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유대인 한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저도 같이 갈래요 라고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골리앗이 되십시오. 얼마나 나쁜 인간인데, 골리앗. 저와 여러분 그만큼 나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한 사람 붙잡고 나도 같이 갈래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7절 중간 부분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답니다. 좋은 얘기죠. 또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거짓골에 대해서 붙잡으면 우리도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지도자라는 말은 그냥 지파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 지도자가 12이 있잖아요. 그것이 12지파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지도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여러 지파가 있는데 블레셋도 마치 유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여겨지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고 원래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쓸데없는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의 한 지도자같이 한 지파로 포함시켜주겠다. 14만 4천에 포함시켜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거는 참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떨기 밭인데 좋은 밭으로 여겨주겠다가 되니 공짜로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에그론도 블레셋의 한 도시거든요. 똑같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여부스같이 된답니다. 여부스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예전 명칭이 여부스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 되기 전에 이방인들이 그 땅을 살 때,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땅의 이름이 여부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그 다윗이라는 새로 나온 어떤 장군 왕이 있다는데 그게 뭐고? 라고 다윗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장군이, 다윗 왕이 우리 여부스 성을 공격해 들어와도 우리 여부스에 있는 절름발이라도 다윗을 이길 거다라면서 막 다윗을 업신여겼었어요. 아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과 똑같죠. 우리가 땅으로서 이 밭이 씨앗을 막 업신여기서 니 따위가 무슨 농사를 짓노라면서 업신여긴 사건이 예수님 나귀 타신 사건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인 게 똑같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그 땅에 그러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부하니까 나라고 하는 이 씨앗이 니한테는 안 갈란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 줌으로써 그 땅을 좋은 밭 만들어 주시니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군인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니를 이길 거야 라면서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 맞죠? 그죠?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러면 네가 내를 업신여기네 하고 내 다른 데로 갈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다윗은 장군의 힘으로 공격력으로 가서 여부스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 안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무찔러서 이겨주시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를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그 나라를 이제 다윗 성으로 바꿔버려요.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부스가 예루살렘 됐어요. 여부수가 예루살렘 됐다 이 말은 너무나 가증스러운 어떤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증스러운 밭 맞습니까? 우리 여자잖아요. 신부잖아요. 가증스러운 고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도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 너무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그야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차경미는 화목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성같이 되리라. 이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신부 화장한 것 같더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웨딩드레스 다 입으셨죠? 우리도 결혼했고 그거 말하는 거구나. 그것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구나. 그거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 블레셋 그 가증스러운 이방인들이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예루살렘같이 되리라. 9장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지인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이 일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좋은 땅 되는 그 일.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일을 만드시는 그 일만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땅 지키시는 일입니다. 어릴 때 막 땅 따먹기 많이 했는데요. 땅 따먹기 할 때 그 붓을 치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땅 지키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고, 엄마가 부르면 이거 버리고 가기 싫고요. 밥 먹으라고 엄마 부르면 이거 버리고 가야 되니까 버리고 가기 싫고요. 그 정도로 내 땅을 소중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그림자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부동산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소중한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 부동산은 재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들 땅이 있으실 텐데, 다 땅이, 전셋집 땅 아닙니까? 저도 전셋집에 사는데. 근데 사실은 땅은 재산이 아닌데. 이거 이제 토지 공개념 이런 말 요새 나오대요, 또. 근데 옛날에 나왔단 말이잖아요. 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김영삼 안 나왔습니까? 근데 사실 토지는 여러분 공개념입니다. 공적인 개념. 누구의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자기 땅 삼고 있는 건데 그거 사실 그림자입니다. 땅이 그만큼 귀하다 이 말입니다. 니도 인류야 너도 지금 니 땅 귀하잖아. 그것처럼 원래 땅이 귀해. 밭이 원래 귀한 거야. 그래서 진짜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 참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밭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어. 하나님이 내 밭을 소유하는 일만 하고 계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태초 이전부터 자기 땅 관리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땅에 씨앗 뿌리는 일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씨를 뿌린 거 아니에요. 그게 천지 창조죠. 그래서 9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집이 부동산이거든요, 여러분. 집이 땅이란 말입니다. 둘러 진을 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 담 쌓는단 말이죠. 담 왜 쌓았어요, 여러분? 땅 지키느라고 쌓았고 평수가 몇 평이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담의 평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부동산 시스템은 담의 시스템입니다.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한다. 적군들이 담 넘어 모으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고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지경이 뭔데요? 이 지경이 율법적인 용어로서 율법 법전에 나오는 말로는 지계표이죠. 그래서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라고 율법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땅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계표를 이웃 쪽으로 더 많이 넓히고 싶잖아요. 그래야 내 땅이 넓어지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다. 나는 우리 집의 남자 가장으로서 옆집을 가만히 보니까 저 집은 고아와 과부란 말이에요. 즉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힘도 없겠네 싶어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지계표를 요만큼 확산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날 고아와 과부가 내한테 항의를 해도 난 한 대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땅을 확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아와 과부의 그 지계표를 지키시고 계셔요. 둘러 진을 쳐가지고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그 지계표로 지켜지고 있는 그 땅이 예수님이고 그 지계표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그런 얘기를 압니다. 나오미는 그런 얘기를 알아요. 이제 내가 밭이라는 것을 알기에 동시에 자기는 이제 늙었으니까 더 이상 밭의 기능은 못하잖아요. 자기의 며느리이자 딸처럼 여겨지는 이 룻이 이제 밭이라는 것을 알기에 보아스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묵시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만 계속 하셔요. 즉 밭 지키는 일만 계속 하시고 밭에 씨앗 떨어져서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일만 계속 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살아난다는 이미지인데 그거는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키십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 그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눈으로 친히 본다는 말은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곧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니까 참 강력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이 곧 예수님 죽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 얘기하시는 거죠.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아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을 받아들여야 할 땅인데 예루살렘이 땅이고 요 여부수 성이고 땅이어야 하는데 그 땅은 거부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거부받음의 형태로 그 안에 들어가 심겨지십니다. 그래서 거부받음의 형태, 낮아짐의 형태. 말 타고 멋지게 입성하면 막 땅이 어서 오세요라고 받아들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입성하세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이 세상 제국적인 왕으로 입성하신다 싶어가지고 막 색안경을 끼고 보니라고 그때는 또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나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진짜 왕이 입성하신다, 로마 황제 무찌른다라는 식으로 막 호산나 찬송 불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땅은 나에게 호산나 불러야 됨이 마땅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 받으면 네가 나한테 세례 줌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성하셨어요. 그 입성의 모습은 썩어짐의 모습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시온과 예루살렘도 원래는 늘 하나님 거부하고 즉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씨앗이 왕으로 임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네요. 그 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9장 10절이죠. 그 10절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북쪽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뭡니까?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또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것이 시온이고요. 그러니 9절에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10절에 있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전부 같은 말이죠. 그 같은 말인데 그들은 뭐 좋아했느냐면 병거 좋아하고 말 좋아했습니다. 10절에 있는 병거,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그 병거, 강력한 파워, 힘, 세상적인 힘, 물질의 복, 그거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그런 물질의 힘인 그 병거를 끄는 그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9절에 나귀 타고 입성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그러면 이제 질 거 아니에요.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말이나 병거한테 예수님이 질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이나 병거한테 예수님이 져서 죽어 없어지는 일이 뭐냐면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말을 끊는다는 말은 말 못 뺀다는 뜻도 되고요. 말의 뒷줄에 이 발목 뒤에 아킬레스건 끊어버리는 그 말. 우리도 사람도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못 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힘 없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타신다는 모습이 참 아무 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 아무 힘 없는 모습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막 기어 짜냈습니까? 억지로 하니라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씨앗을 그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씨앗은 썩어지는 것이 마치 운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줬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도 이게 힘줄 끊어진 것처럼 이제 시작되더라는 거죠. 우리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개척교회는 말의 뒷줄 이거 끊고 하는 겁니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때 민수도 같이 있었고 소리도 같이 있었어요. 말의 뒷줄 끊어진 상태가 온유고 겸손이래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그거란 말입니다. 말 뒷줄, 이 아킬레스건,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온유와 겸손을 합니까? 내가 한번 온유해봐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가짜였어요. 저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 가짜 겸손이었어요. 근데 이거 끊어지면 끊어지면 힘이 없어서 그냥 저절로 온유하고 겸손하란 말이죠.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와 짐은 가볍다, 쉽다, 저절로 된다. 그 얘기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정복해서 무찔러 버리시는 얘기인데 그게 화평이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8장 뒷부분과 똑같이 10명이 하나에게 복속되는 것처럼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 뭐였냐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는 그 결실들이 뭘 하느냐면 그 밭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작은 밀알 하나로 밭에 딱 떨어져서 미약해 보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 쫙 맺어서 밭 전체를 덮는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밭을 차지하네요. 씨앗이 밭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밭을
통치하게 되는 하나가 열이라고 하는 밭을 통치하게 되고 한 알의 씨앗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의 이 땅을 받게 되는 그 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이거 끊어지는 일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온유해진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땅과 밭을 얻는가? 그 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땅을 많이 얻듯이 나도 좋은 이 세상에 뭘 많이 얻읍시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그거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방금 말씀드린 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참된 의미는 어떤 힘이 아니었죠. 오늘도 힘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하셨으나 전부 그림자였고 그것은 예수님 비랄되는 얘기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의미는 적극적 사고방식이거나 긍정의 힘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입니다.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됨을 마땅히 여기는 것을 온유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온유겸손 예수님에게만 있지요. 그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이 말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에게만 있으니까 내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온유해 볼래요. 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둘 다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형수됨을 마땅히 여기는 그 예수님께 있었던 그 온유겸손 그것을 온유하다고 그러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긴다는 것은 이미 태초 이전에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었기에 내가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딴 길을 선택할 수도 없음이 담담히 받아들여진 것. 이거 씨앗의 상태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썩어지는구나. 새싹이 나는구나. 이 상태가 겸손이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라는 표현이 그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볼 때 봤잖아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뭐가 작정됐는데요? 씨앗이 작정됐어요. 씨앗은 뭐 작정됐냐면 땅에 떨어지는 게 작정됐고 이게 갈라지고요. 떡잎이 나오는 게 작정된 거잖아요. 작정된 대로 가는구나.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게 이게 작정된 거잖아요. 씨앗이 있기 전부터 생명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정된 겁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면 그를 믿는 자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아까 그 두 가지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거네요. 이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도 아니래요. 어떻게 살면 돼요? 이거 숙제예요. 저한테도 막 이거 막 고민이에요. 어쩌라? 어떻게 살란 말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은혜 받았어요. 다른 분 설교 듣다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처럼 살면 됩니다. 요거 외워도 이거 또 찾으십시오,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저 이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뭐 어떻게 살기는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가 난리 났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난리 났다는 말은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난리 나요, 여러분. 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 우리 H교회인 우리 화목교회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순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할 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 이렇게 답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물건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물건, 물질, 돈 쓰는 사람은 다 쓰지는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돈 펑펑 쓰면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물건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인간의 제도, 사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연들, 억울함,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그 모든 일을 대할 때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다 쓰고 하나하나 내가 다 관여할 것처럼 살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쿨해라 그 얘기죠.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고 할 때 그 외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똑같지 않은데 우리가 매우 자주 찾아봤던 스토이헤이아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스토이헤이아라는 그 헬라어와 요거는 달라요. 다른데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 버린다. 전부 불타 없어질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태초를 시작하실 때부터 싹 다 불태워 없애려고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참 쓸데없는 일을 하셨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없애버리려는, 뭐로 만들었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싹 만들어서 싹 다 없애버리려고 만드셨다는 말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데 싹 많이 만드셔가지고 뭐 하나 딱 보여주고 나머지 다 없애려는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만들어서 없애버리심으로써 많이 잘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없애시고 하나 남으면 그 하나 남음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신 표현이 어려웠죠. 그냥 많이 안 만들고 요것만 딱 만들었을 때보다 요거를 만들기 위하여 뭘 많이 만든 다음에 요거 하나만 딱 떼놓고 많이 만든 걸 싹 다 불태워 없애버리면 요 하나 남은 것이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요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이라 그러시거든요. 요 영광을 요거에게만 돌리기 위하여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 여기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할 때 그 물건이라는 것과 내가 느끼고 있는 사연들과 억울함과 이 땅의 희노애락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들어가냐 하면 요거 하나 말고 요거 거를 말한단 말입니다. 많이 만드신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 많이 만든 스토이 헤이어와 스키마 요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하시니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막 힘든 것, 괴로운 거, 이 땅의 여러 가지 사연들과 억울함들. 근데 그거는 불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불타 없어지는 거에만 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반지 주면서 그랬다고 하죠. 뭐죠?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탈무드인가 무슨 다른 데 나오는 저 이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사실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 말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게 되냐면 그래 참 공수래 공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하잖아요. 산신령들도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이 땅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데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많이 만들면 이거 싹 다 없어지고 진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진짜 따로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의 신부만 딱 남기고 전부 다 태울 거예요, 여러분. 그 태초로 올라가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과 그의 반만 딱 남길 거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태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탈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죠. 그러니 세상 물건을 쓰는 자 또는 생각하는 자, 고민하는 자들은 다 고민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라. 이 세상의 외형은 전부 불타 없어지고 지나감이니라. 물건을 펑펑 낭비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부터 불태워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므로 세상 속에 있는 것, 사건이나 물질이나 사연이나 억울함이나 모든 것에 너무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 지나가 없어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다 불타 없어지고 뭐만 남겠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신랑과 신부만 딱 남습니다. 하나로 말하면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신랑과 신부가요. 그 신랑과 신부 남는다 그러니까 예수 남고 나도 대등한 존재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속에 쏙 숨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요. 예수님과 그의 성도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드러날 그날, 혼인잔치의 그날만을 담담히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불태워 없애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불태워 없애시는 것은 허무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방식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고 나귀를 타시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한 미랄의 썩어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온유함, 십자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축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서 난 자들만 그렇게 되오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의 주권에만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참된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임을 믿습니다. 내가 감히 너무나도 감지덕지 나 같은 존재가 그 예수님의 밭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아들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하나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